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더위가 그리고 그 무엇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받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도강을 시도하는 요단강, 이곳은 성경 속에서 많은 중요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이 요단강에 직접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이 요단강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 요단강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이 요단강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니고 요단강은 마치 겨울과 같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묘사되어 있는 이 요단강은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겨울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묘사되고 있는 이 요단강은 무척 깊은 강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요단강이 깊지 않고 겨울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누구 이야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계절에 따라 그 수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개울처럼 그렇게 작고 물은 조용히 흐르지만 또 어떤 때는 이 요단강이 무척 깊어지고 그리고 빠른 물살이 이 요단강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 요단강의 그 강물이 그 수심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의 시기, 그 시기가 되게 되면 강물이 많이 불어서 그래서 강 옆에 있는 언덕에까지 물이 차 올라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강물이 갑자기 불어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잔잔히 흐르던 그 물이 어느 순간 물이 많이 들어와서 물이 높아지고 그리고 물이 빨라지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히브리인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그들이 건넌 그 강이 물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때 그 강은 무척 위험한 강이었습니다. 요단의 그 강이 물이 많아지고 물살이 거세진 그 시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그 강을 건너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히브리인들이 그 캠프가 세워진 시점에서 건기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단의 강물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요단의 강물은 줄어들어 마치 냇가처럼 변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그 옆에 캠프를 차리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다리는 대신 물이 잔뜩 불어난 그때에 그 강을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히브리인들 중에 몇몇을 추려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사람을 추려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대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정탐꾼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그 땅을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명의 그 위협 속에서 그들은 숨게 되는데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그 기지로 말미암아 정탐꾼이었던 그들은 무사히 여리고성을 탈출하여 그들의 원래의 캠프가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캠프로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고 온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 가운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무척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였던 것입니다. 비록 히브리인들이 그 캠프가 있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옆에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바로 적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잔뜩 불어난 그 강물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잔뜩 불어난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들이 요단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요단 그 강에 마른 땅이 생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강에 마른 땅이 생겼다.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고 계십니까? 강에 마른 땅이 생겼다고 하는 그것, 흐르던 그 강이 갑자기 벽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이에 길이 생긴 것을 여러분 상상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그 강 사이에 마른 땅을 만들어 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강 사이에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저 상류 위쪽에 그 계곡에 있던 그 흙들이 무너져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많은 흙들이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무너져 내린 그 흙들은 요단의 그 강의 물길을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내리던 그 강물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흙의 커다란 댐이 생겨서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고 요단은 그 바닥을 드러내 히브리인들이 건널 수 있는 그 땅이 조금씩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을 건너가기에 히브리인들은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흙더미가 쌓여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언제 터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안전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흙이 만든 그 댐이 점점 많은 물들을 수용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 그것이 터져 모였던 큰 물이 내려올지 알지 못한 그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들이 요단강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건너가는 대신에 요단 그 가운데 서 있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요단 강 가운데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서 있어라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를 짊어진 사람들이 요단강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에 대하여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 그 가운데 하나님 언약궤가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며 히브리인들은 힘을 냅니다. 용기를 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의 언약궤에 지나지 않은 그 물건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 것입니다. 요단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보며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를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 위에 쌓이고 있는 그 물을 보며 겁을 집어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며 걱정하지 않고 그들은 안심하고 그들은 요단을 건너 반대편으로 그들은 모두 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전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두려움과 불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왜 우리는 두려움과 불신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 중에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치 거센 물결과도 같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거센 물결 속에서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렵고 그리고 우리는 불신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과연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살지 말아라. 너희 삶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두고 살아라.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는 온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 앞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삶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올바른 삶에 대한 보답이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에 대하여 우리는 용기를 내고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는 용기를 얻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시작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고 그 길을 제대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한순간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물속에 빠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물속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들은 바라봐야 할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던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면서 강 가운데 서 있던 언약궤를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강 가운데 서 있는 언약궤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이 없는 것으로 그들이 여겨지게 되었다면 그들은 두려워 그 강을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살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잘해야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무엇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오늘 제가 읽은 성경 그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2000규빗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한 900m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약궤를 보고 그리고 따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행할 길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거리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왜 2000규빗? 왜 900m 안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가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러면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 사람밖에 아니면 언약궤밖에는 보지 못하기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너무 멀게 되면 그러면 언약궤도 보이지 않고 그냥 희미한 형체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봐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2000규빗 바로 그 거리에서 봐라. 그 거리에서 언약궤를 보고 그리고 그 언약궤 옆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다 봐라. 그 속에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티바치온을 우리는 얻게 되고, 우리는 격려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 멀리서도,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 위에서, 저 높이서 인간들의 삶을 내려다보게 되면 어떨까요?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 높이서 그 인간들의 삶을 내려다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인간들의 삶, 그것은 태어났다, 살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근데 조금 더 그 먼 거리에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자세히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디서 태어났다, 살다, 죽었다, 그게 보이게 되죠. 조금 더 가까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어디에서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딸로 태어나서 뭐 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이런 것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제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이서 우리 눈을 너무 가까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역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전체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의 삶 가운데 단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인 양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척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경험을 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그 선을 베푼 그 결과 예수님께서 오히려 궁지에 몰린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이 한 가지 이야기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요? 그 사람은 그 이야기만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순환과 그리고 십자가, 그 반대되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 그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우리는 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어떤 사건 하나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는 전체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는 격려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길들에 대한 인도함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힘내어 용기를 내라고 요단강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본 사람들이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그 강을 건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는 우리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동기를, 그런 힘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여러분 살아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대한 긍지를 느낄 것이고 삶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심의 그 경험도 여러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힘을 내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삶을 통하여 순종하고 살았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